그래서 어디에 사는가, 어디에 집이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 이제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 봤는데, 가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성경을 이제 쓰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가족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가족이 머밀 집이 생각되는 거죠. 집, 건축물이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좀 이어지는데,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딘가, 또 나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집이, 처소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22절까지 이제 나누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둘째는 교회가 이제 건축되는데 어때요? 건물이잖아요. 기초와 모퉁이 돌, 예수고 재료로 연결된 성도들이 있고, 그다음 교회 설계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구절에서 2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드렸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서라는 표현. 원래 이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라다는 얘기는 생물이 자라는, 나무가 성장할 때 쓰는 단어예요. 건물이 자란다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무생물인데 이게 점점 자란다고 쓰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동사를 쓸 때 신약에서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된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곳이죠.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 교회를 탐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쇼핑하는 분들이 있죠. 어느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어느 교회 갔더니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네.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멀리서 보니까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얼굴이 이상하네.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디 갔더니 뭔가 불편한 지점들을 자꾸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불완전하니까 나 그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일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 거 기억하는데요.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공동체. 그 공동체에 가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배정을 하다 보면 꼭 한 사람의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배정될 때가 있다는 거죠. 서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때에는 딱 갔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 다락방 너무 좋다, 이 공동체. 그때 뭐죠? 본인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 해도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되어가는 곳이고 완성을 향해, 목적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가족이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왜요?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처음 길러보잖아요. 저도 부모님과 관계 맺는 걸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아마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전 일인데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히트를 좀 쳤는데, 평생 성적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 평생 성적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 제가 공부하면서, 대학생 때 공부하면서 실력이 잘 늘지 않고 사역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왜 잘 안 되지? 친구들 좀 잘하는 것 같아. 비교해 보니까. 원인 분석을 어디서 찾았냐? 4학년 때 문제다. 왜냐하면 4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월급쟁이신데 어머니가 교회를 좀 헌신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월급쟁이로 좀 물질적으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래서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가에 점포를 하나 내셨어요.
그래서 한 1, 2년 하다가 접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손해를 좀 본 것 같은데 그때가 3학년, 4학년 때였습니다. 3학년, 4학년 때 제가 뭐 했냐면 집에 가면 뭐 없잖아요. 누나가 있긴 했지만 동전을 가지고 제가 어디를 향했을까요? 오락실에 갔죠. 오락을 열심히 하고 이제 어머니가 계신 또 그 상점에 갔다가 또 오면서 어디로 갈까? 오락실 또 들렸다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아버지도 늦게 오시고 또 어머니 늦게 오시니까 뭐 누가 공부하라라는 얘기도 없고 공부도 안 했죠. 특별하게 책도 열심히 읽지 않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좀 늙은 선생님이셨는데 죄송합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시는데 그분의 스타일이 뭐냐면 칠판 제일 왼쪽 끝에서 오른쪽 바닥까지 계속 쓰시면서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제가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숙제를 안 해오는 3인방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자주 불려 나갔는데 서 있었는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만 해도 되게 부끄럽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 원인 분석을 한 거죠. 평생 성적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되는데 4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동기부여를 안 해주셔서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성장해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 다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당신들의 경험과 당신들의 그 삶에서 신앙의 제안 속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 다 했어요. 모든 부모와 자녀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과정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실패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미숙함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 가온교회도 그런 곳 같잖아요. 한 주 한 주 뭔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간판도 없는 교회고요. 뭐가 준비가 좀 계속 더딘 교회 중에 하나죠. 영상도 음향도 작업들을 계속 수정해 가고 있는데 진화되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장소도 좀 늦게 구하게 됐고 인테리어도 늦어지고 근데 조금씩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외형적으로는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는 곳입니다. 외형적으로 변화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는 거고 교회가 계속 자라고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부족함이 누군가에게 드러난다면 내가 채워줄 자예요.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자리구나. 내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장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제가 개척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비난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냥 나는 이런 부분 잘 못하고 왜 이런 것도 못하고 약함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책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어느 순자님께서 그런 나눔을 조금 하다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다 처음 가는 인생이잖아요. 2번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켜 가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의 미숙함이나 연약함이 발견된다면 우린 계속 성장할 부분이 있구나, 또 성장해 가는구나, 함께 성장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건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건물의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기초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기초가 어디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을 목격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공통점을 좀 찾는다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를 삼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 세워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지난번에 이제 동원초등학교 때 오신 분은 알겠지만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베드로의 그 공동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다,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초를 반석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다 누구를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예쁜데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구약의 백성 어떻게 구원받았죠? 율법인가요? 아니죠.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 이후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이잖아요. 누구를 집중하고 있어요? 누구로 포커스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거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또 말한다면, 더 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이라면 여러분도 그 기초 위에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반석이에요. 그럼 결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을. 번성하라 하셨고 다스리라 하셨고 누리라고 하셨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인간 안에 뭐가 생겨요? 서로 갈등과 시기와 분쟁, 대립이 생기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너희가 나를 떠났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부활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요,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칼빈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기준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준 구약 말씀과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신약 말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구리 갈매동으로 이제 예수 가운교회가 오면서 몇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리 지역에 이단이 많은 거 아십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 너구리가 처음에 떠올랐는데 구리. 이단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단. 특히 이제 신천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주소를 치면, 지금도 아마 제가 삭제해달라고 부탁은 하긴 했는데, 저희 주소를 치면요 신천지 위장단체가 있었던 장소로 나옵니다. 이곳이 저희가 쫓아낸 거예요. 물러가라 하면서. 위장단체가 스터디 카페 안에 이제 있었던 거죠. 카페 안에. 그러니까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라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고백이 없는 곳은요 잘못된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에 그게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거든요. 잘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개척을 하면 이단들도 같이 활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혹시 계시다면, 네, 없겠지만 계시다면, 2022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에서 시작돼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 진행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많이 못했는데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부터 이제 시편을 읽게 되는데 꼭 그 순서로 안 읽어도 말씀을 계속 여러분 접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읽기표를 활용하냐면 안 그러면 인간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읽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틈나는 대로 읽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전 잘 안 읽어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나름 계획을 가지고 읽어야만 나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건 하루에 한 장 읽기를 권해드리는데 너무 힘든 분들은 뭐 시간이 없다. 더 많이 읽어야 당연히인데 총 성경이 몇 장인 줄 아시죠? 몇 장이죠?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얘기가 2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넘기고 2장이라고 하는데 몇 장이죠? 1189장. 그럼 넉넉하게 1200장. 1년에 300장만 읽는다 치면 4년이면 1독을 합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한 지 40년 됐다 그럼 10독을 최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여러분 읽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터전을 잡고 기초를 잡고 모퉁이돌을 얘기하는데 오늘 모퉁이돌 말씀이 어떻게 되냐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커너스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퉁이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벽과 벽에 이제 그 기둥, 이 기초가 모퉁이돌이라고 하는데 그냥 벽만 있으면 쓰러지잖아요. 근데 두 벽이 모퉁이돌 때문에 지지하고 여기에 기대서 견고하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딱 기둥을 보시면 그게 다 사라지면요 이 벽이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퉁이는 더 심하잖아요.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에베소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다뤘는데 이방인의 방향과 유대인의 방향이 달라요. 근데 누가 연합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돼서.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 모퉁이돌에 의지해서 건물을 세워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가 모퉁이돌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의존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뭘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때요? 요즘은 은과 금이 많아서 때로는 다른 것들로 내 능력이나 실력이나 힘이나 재산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한 명 한 명이 성전인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건축되어 가는데 기초와 모퉁이돌 대신 예수가 계시다면 이제 재료들이 연결해서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2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까 되어가고가 자란다, 성장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연결해서 건물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함께 연결되는 것은요 조화를 이루어서 딱 맞춰가는 겁니다. 레고 조각이 딱딱 맞춰가듯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 벽돌이고 제로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립개척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분립개척 교회 올 때 고민하면서 목사님 제가 2가지 때문에 고민해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했던 게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분립개척 교회 가면 이제 내가 뭔가 섬겨야 되잖아요. 섬기게 대한 부담감. 또 하나는 불안함이고 또 두려움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개척교회 가면 나름 사람이 많았던 데 있다가 이제 눈에 좀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저희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다 숫자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담감. 근데 여러분 섬김의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성장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성장합니까? 어떨 때 자라납니까? 혼자 있을 때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트레이너가 있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약함을 좀 보여주고 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서로 성장하고 도전받고 격려하고 지지하며 자라나는 곳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단체랑은 너무 다르죠. 여러분에게 이제 섬김의 자리가 많이 열릴 텐데 열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예배에 집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런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갑니다. 왜요? 우리는요,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섬기잖아요. 근데 자꾸 섬김의 자리에 가면 기준을 넘어갈 때가 자꾸 있습니다. 넘어서게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누구도 섬김의 자리, 밑에서 섬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기 좋아하지 섬기는 거 다 싫습니다. 근데 섬김의 자리를 통해 뭐예요? 내가 좀 더 용납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헌신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의 책에서 예전에 본 것인데, 섬기다 보면 막 지칠 때가 있고 뭘 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넘어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인내를 설명하면서 보통 10바퀴 운동장을 달린다고 할 때 9바퀴쯤 되면 그런 마음에 동요함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 9바퀴쯤 됐을 때 그만하자. 10바퀴나 9바퀴나 똑같지.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뭐 20번 해야 되는데 19번쯤 하고 다 했네. 근데 그럴 때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 어떻게 비유한다면, 운동장을 뛸 때 당신 앞에 벽이 있을 것이다. 9바퀴 뛸까 말까. 근데 그 벽은 종이벽이다. 돌파해 나가면 된다. 섬김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내가 한계로 정해놓은 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을 해가면서 이게 더 기쁘구나, 이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보에도 드렸지만 없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세 번째, 교회의 주도자,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오늘 22절 본문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지어져 간다가 동사는 수동태예요. 우리가 짓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 교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는 겁니다. 완성을 향해. 지금은 좀 미숙함이 보일 수 있고요. 지금은 뭔가 모자람이 보일 수 있고요. 지금은 뭔가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지역에 이제 갈매동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뜻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지역에 세워주셨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계속 묻거든요. 기도하면서. 아마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지난주에 이제 갈매동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했더니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는 의정부에 있고 또 때론 노원에 있고 때론 구리 다산에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왜, 우리 다 그런 학교를 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지역에 이제 교회 이름을 같이 부르면서 금요일 날 기도할 건데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고 참된 교회로 좀 세워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완성을 향해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라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예요. 제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전 예수 가운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하고 가는 걸 듣고 싶어요.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기초를 그리스도로, 모퉁이돌을 그리스도로 세워 의존하게 하시고 모두가 재료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아직도 삐그덕삐그덕하지만 완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예수 가운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또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